네, 오늘 말씀 우리 금요성서정과 35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신약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오전이나 오늘 하루 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들을 오늘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중간 부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좀 보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바울이 사도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그의 권위에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것은 단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그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이 분량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도 고린도 전후서를 분량이 많게 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겼고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인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바울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하는 그 주장대로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권도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전통이 있는데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늘은 12절부터인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들은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이거예요. 글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말은 되게 못한다. 지금 이러면서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약점인가 싶죠. 왜냐하면 글만 잘 써도 그게 어딘데요. 그죠? 지금 글만 잘 쓰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자체로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어디 가도 다른 데 있어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글 쓰는 능력보다 말 잘하는 능력이었어요. 일단 글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글을 잘 쓰는 능력보다는 말 잘하는 능력. 수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사학이요. 자신의 주장과 경험을 말로 풀어내고 전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학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광장에는 저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풀어냅니다. 거기에 약간 허풍과 허구와 뭐 이런 것들 섞어서라도 재밌게 막 풀어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냅니다.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웅변이 탁월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으로 인정을 받았고 인기와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같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시에서는 더욱 인기가 높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상 교통이 번성한 곳으로 외부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따라서 전문적인 순회 응변가들, 응변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수사학적 능력을 마음껏 뽐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는 사람들에게 이 수사학적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은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겼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말을 잘 못한다? 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반대파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사도라고 예수님이 사도라고 세워주셨는데 말을 못할 리가 있나? 이제 이러면서 그의 사도권이 의심스럽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겠죠. 오늘 성서전과 본문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기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시대가 정해놓은 기준에다가 재거나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결국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소문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중에 그 중심에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기준에 자기가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일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고로 교회 지도자라면 이러해야 한다. 특히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말을 잘한다. 이건 내가 선생으로 세워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이 공동체의 선생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잘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하는 거,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고 그 자격에 꼭 맞는 사람이 나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이런 종교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간증하고 뭐가 특별하다는 표시 같은 거 막 보이면서 그걸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심해지면 교주, 메시아가 되는 거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권세가 스스로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남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할 수 없죠.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은 그 가운데서 더 도드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약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자체의 권세.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으로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권세를 주셨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자체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글을 많이 썼겠죠. 자신이 글을 잘 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또한 그 말을 듣고 신뢰하면 그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능수능란하게 잘 못할 뿐이지 그 진실된 말이라든가 권위 있는 말들은 그에게서 계속 나갔겠죠. 바울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글을 쓰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하고 진실되게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막 자신의 권위를 부리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일부러 자신의 권위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막 특별한 존재다 이걸 내세우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걸 내세우지 않아서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더 이걸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으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권세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는 사명을 다했던 겁니다. 그저 성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면 그만큼 바울의 권세와 영향력은 그때 더 커지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 자라는 만큼 바울의 권세와 영향력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막 그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권세를 키우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자라나면 그만큼 바울의 권세와 영향력도 커지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14, 15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랄 바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 범위도 또 그만큼 커지기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만큼 활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죠. 일부러 확장을 한다거나 일부러 교회를 성장시킨다거나 이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사도적 권위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자신이 그런 권위를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세우신 것이니까 나는 내게 주신 상황과 능력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다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받은 권세는 오직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성도를 세우는 데만 사용할 뿐 자신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데 사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옳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주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만 칭찬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 내용은요.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 성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사도적 권세 아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했던 일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말씀 사역의 권세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예요. 사도 바울은 그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또한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 교회인 성도들 모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전도사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세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건 권세예요. 권세. 꼭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특권과 같은 권세라는 것이죠.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권세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권세이기 때문에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권세니까요. 물론 잘 가르치면 좋죠. 잘 전하면 좋죠. 이것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그런 자질이나 훈련의 능력들도 늘어나잖아요. 예. 발휘가, 그것도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발전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세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한 부차적인 행동인 것이지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받은 자체가 그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10스텝 교재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에요. 뭐 그거를 다 해야 되고, 그거를 자신이 말로 다 바꿔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나가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권세 있는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포도나무 10스텝 교재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포도나무 성도들은 모두 이 교재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우리 같이 책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를 잘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전파의 권세는 내 능력과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쓰임받는다는 생각이나, 또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교만한 언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한 일, 또 스스로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 전파를 하며 가르치고 이 일들을 잘하면. 그러나 그럴 때 그 마음을 삼가야 합니다. 칭찬은 주님께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주 안에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함으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이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이 일, 주님,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게 겸손히 주님 주신 권세를 묵묵히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이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권세를 회복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권세 가운데